6.25 전쟁 70주년 기념식 때 진행된 국군 참전용사 유해 147위 봉환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행사가 끝없는 잡음을 낳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 땅에서 전사한 참전용사 유해가 도착한 것은 지난 6월 24일 오후 5시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기념식 때 복귀 신고를 하기 위해 27시간을 대기해야 했습니다. 더구나 유해는 하와이에서 운구 때 사용된 공군 공중급유기에서 꺼내져서 다른 항공기에 옮겨 보관됐습니다. 방역 때문에 유해를 이송해온 기체를 행사에 사용할 수 없었다. 이것이 청와대 설명인데요. 경위에 어쨌든 25일 오후 8시 어둑해진 뒤에 시작된 6.25 기념식 밤 이벤트를 위해 유해가 이리저리 옮겨지고 대기한 셈이 됐습니다. 70년 만에 유해로 돌아온 호국 영웅들은 살아있는 사람보다 더 정중히 모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벤트의 소품처럼 취급하는 것은 호국 혼에 대한 모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민족끼리를 그렇게 외치면서 북한을 통해 직접 유해를 받은 것도 아니고 미국을 거쳐 태평양을 건너서 그리고 서러운 내 조국에 돌아오게 만들고는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싶습니다. 굳이 이벤트를 하겠다면 유해 도착 시간에 맞춰서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1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작전 중 희생된 미군 유해 도착 시간에 맞춰서 모든 일정 취소하고 도보 공군기지로 갔었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그랬습니다. 전사자의 마지막 귀환을 예우하는 것은 군 통수권자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념식을 오후 8시 20분 시작하면서 청와대는 무더위로 인해 고령 참전 장병이 힘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급유기 영상 투사와 드론 쇼를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육군가와 해병대가 방송 자막도 잘못 나갔다고 하죠. 새롭게 시작된 애국가 전주가 북한 애국가와 흡사해서 또 다른 논란도 남겼습니다. 현재 정부는 6.25 사변 중에 국군 포로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죠. 1953년 휴전협정 당시에 국방부와 유엔군 사령부가 추정한 국군 실종자 8만 2천 명에 달합니다. 이 중에 자력으로 탈북한 사람이 80명뿐이죠. 어디가 계시겠습니까? 요독 수용소를 포함한 온갖 수용소에 강제 억류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국군 포로의 실정이죠. 이 중 적어도 수천 명이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6.25 참전 유해 147위를 정치적 이벤트의 소품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이없는 일들인데요.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질수록 세상 뉴스 보며 낙심낙담할 때가 아니고요. 주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응할 수 있도록 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기 위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라고 봐야겠죠. 이사야 35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한반도에 응하게 하사 주님의 말씀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이 남한 땅에 더 흥왕하게 하시고 말씀이 사라져버린 북한 땅에 하나님 강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맹인들의 눈이 맑아지게 하시며 영적으로 못 듣는 사람들의 귀가 열리게 하시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게 하시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게 하옵소서. 광야에 물이 솟구치게 하시며 사막에 시내가 흐르게 하옵소서. 북한에 개마고 온 광야에 물이 솟게 하시고 저 어두운 영적 사막에 시내가 흐르게 하옵소서. 이 남한 땅에 겁내는 자들 굳세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며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님이 오실 것을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사야 35장 7절 말씀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과거에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습니다. 워낙 교회의 권위가 강해서 장대형 교회, 산정형 교회를 지나다니던 술 취한 취객들도 교회를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졌고 그곳에 낙심하고 낙담했던 이들도 회복되는 일들이 평양에서 벌어졌었습니다. 하나님, 평양의 길이 다시 거룩한 길이라 일컫게 하시고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했던 과거 동방의 예루살렘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오신 뒤에 벌어진 이 놀라운 예언들이 하나님 그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선교환국 제사장 나라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띈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 죽어가는 북한 지하 기독교인들에게 영영한 희락이 임하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이 얻어지게 하시며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어이없고 황당한 일들이 이 남한 땅에 계속 반복되고 있으나 하나님 이제는 북한과 어둠 저 흑암의 진을 깨뜨려 주시고 우상 숭배 체제 주체 사상 정권이 정리되게 하옵소서. 흑암의 문을 여시고 동족들을 해방하시며 구원하여 주옵소서. 절망했던 이 땅의 청년들이 북한 재건의 꿈을 꾸며 회복된 길, 거룩한 길을 다시 전진하게 하옵소서. 절망하고 포기했던 아비들이 선교한국 비전을 향해 뻗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여생이 그렇게 주님께 헌신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체 사상의 진, 공산주의의 진, 사회주의의 진이 한반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어지게 하시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압박하는 영적인 사자, 영적인 신앙들이 한반도에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말씀이 한반도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